우리는 매 주일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사도신경의 가장 첫 번째 고백이 무엇인가요? 한번 외워보실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를 믿습니다. 네. 제가 여러분께 질문 한번 드릴 테니 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주이심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믿으십니까? 제가 질문을 한번 바꿔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십니까? 여러분은 앞에 두 질문이 같은 질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많은 경우 두 질문이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음과 신뢰, 이 두 단어의 뜻을 찾아보면 두 단어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믿음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사실이나 사람을 믿는 마음입니다. 반면에 신뢰는 굳게 믿고 의지함입니다. 즉 신뢰는 어떤 사실이나 사람을 믿고 그 사람을 의지하는 것으로 믿음보다는 더 적극적이며 믿는 당사자라고 하여금 신뢰하는 대상을 향하여 그의 믿음을 행동이나 태도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 거의 대부분 이러한 신뢰를 포함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고백에는 신뢰가 빠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사도신경의 첫 고백으로 돌아가 볼까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실 때 여러분은 믿음을 어떤 방식으로 다루고 계십니까? 우리는 사도신경의 첫 문장에 나오는 믿음의 고백을 얼핏 당신은 유령을 믿나요? 또는 당신은 UFO를 믿나요? 와 같이 증거가 불확실한 저 바깥 세상에 있는 어떤 존재가 존재하는지 하지 않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생각하고 그에 대한 답으로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뚜렷한 증거가 불확실한, 그래서 존재하는지도 알 수 없다고 말하는 그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다는 것에 더 많은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백이 본래 뜻한 바는 그 정도의 믿음의 고백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쳐주신 후에 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인자를 믿느냐? 이때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인자를 믿느냐라는 그 질문의 뜻은 증거가 불확실한 존재에 대해서 믿느냐고 물어보듯이 인자가 존재하는 것을 믿느냐고 묻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을 통해 알고 싶으셨던 것은 인자,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신뢰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맹인에게 예수님이 인자이심을 밝히신 후 네가 인자를 믿느냐라는 질문에 그는 이렇게 답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맹인이 내가 믿나이다라고 고백하는 이 맹인은 예수님께서 눈먼 자신을 위해서 일하신 분이시라고, 그분이라고 신뢰한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 곁에서 보고 들은 것이 진실하다는 믿음, 그렇게 믿는 그의 믿음은 어떤 불확실한 존재가 있다고 믿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그리고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라는 고백은 내 삶을 어디에 단단히 붙들어 맬 것인지, 어디서 나의 근본을 찾을 것인지,
나의 본향을 찾을 것인지에 대한 선언의 출발점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바탕으로 그 하나님 아버지가 반드시 나를 위해 일하실 분이시기에 나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께 단단히 메어 두겠다는 선언이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근본이시며 나의 본향이 되신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뢰는 어떤 형태로 드러나게 될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제가 예전에 예수전도단에서 제자훈련을 받을 때 한 목사님께서 들려주신 그 믿음에 관한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는 믿음이 과연 무엇일까 묵상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묵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열리면서 한 젊은 여자 집사님이 아이를 들고 들어오더니 아이를 목사님이 있는 책상에 앉히고는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문을 닫고 나가더랍니다.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책상에 있는 아이와 자신은 눈을 마주보고 멋쩍어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엄마가 빨리 이를 보고 오셨는지 금방 엄마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엄마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을 보자 그 어린아이가 책상에서 일어나더니 엄마를 향해 몸을 내어 던지더랍니다. 그 순간 엄마는 몸을 뛰어들어 그 아이를 받아냈다고 합니다. 엄마는 그 아이에게 이놈 자식, 엄마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그러더니 목사님께 인사도 않고 나가더랍니다. 목사님은 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을 멍하니 보고 있다가 다시 묵상하려고 앉아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믿음을 알고 싶으냐? 저 아이가 엄마를 향해 자신을 내어 던지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네가 나에게 자신을 던지는 것, 보이지 않는, 아무도 믿지 않는 하나님인 나를 향해 네 자신을 던지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방금 들려드린 이야기 속 아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아주 잘 보여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약속을 믿음으로써 얻은 아들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이 죽고 난 후 이삭이 지내던 곳에 흉년이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애굽에 내려가지 않고 그는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있는 그랄 땅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에 순종하여 그랄 땅에 머물고 있는 이삭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이삭은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이삭은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아졌다고 오늘 1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흉년이 들었던 당시에 많은 양과 소떼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물입니다. 가축과 종의 수가 많이 늘어날수록 물 역시 그만큼 많은 양이 필요해집니다. 결국 거부가 된 이삭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우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부를 유지하려는 마음에서 평안보다는 불안이 일어나 스스로를 좁은 시야에 가두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지고 있는 부를 잃어버리고 싶지 않다 보니 온통 자신의 부를 지키는 것에만 관심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달랐습니다. 그 많은 가축과 종들을 계속 거느리고 혹은 더 많이 늘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했던 우물에 대한 그의 태도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같은 일이 몇 번 반복됩니다. 이삭은 우물을 파고 이삭을 시기하는 이방인들은 그 우물을 빼앗았습니다. 그때마다 이삭은 그들과 우물을 놔두고 다투거나 싸우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자신이 팠던 우물을 그들에게 내어주고는 다른 곳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우물을 팝니다. 그러면 여지없이 우물에서 물이 나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이방인들이 찾아옵니다. 그 우물을 빼앗습니다. 이삭은 또 우물을 내어주고
다른 곳으로 이동합니다. 종들은 이런 이삭의 행동이 참 이해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보통의 경우 어떻게 얻은 우물인데, 그리고 이 우물을 다시 얻게 된다는 보장이 없는데 이렇게 우물을 이방인들에게 쉽게 내어주다니, 그 우물을 지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을 텐데 오히려 이삭은 너무 쉽게 내어주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삭이 옮기는 곳마다 우물을 파며 물을 얻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사이엔가 종들 역시 이삭이 우물을 내어주고 장소를 옮기면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아, 주인님이 또 다른 우물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나 보다. 너무 좋지 뭐야. 우물 때문에 이방인들과 다투거나 싸우지 않아도 되니 이 얼마나 좋은 일이야, 이러면서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삭은 왜 단 한 번도 우물을 지키려고 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그리고 대체 무슨 자신감으로 우물을 내어주고 다른 곳으로 옮겨 그곳에서 또 우물을 팠던 것일까요? 대체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했던 말 때문입니다. 오늘 창세기 22장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어린 시절 아버지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간다고 아침 일찍 그를 깨워 집에서 3일길이라 되는 모리아산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릴 어린 양이 보이지 않자 그는 어린 양이 어디 있냐고 아버지께 물었습니다. 이삭의 질문에 아버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아버지는 어린 양이 아닌 자신을 제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이삭은 아무런 반항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자신이 자라면서 아버지의 나이와 어머니의 나이를 인식했을 겁니다. 아무리 보아도 그 나이에 어머니와 아버지가 나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사실을 깨달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은 이렇게 그런 부모님 사이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에 놀랐을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온 집안의 사람들이 이 신기하고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 주었을 것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을 얻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고 그 말씀을 믿고 기다리던 중에 낳은 아이가 바로 이삭 너라고 말입니다. 어머니 사라는 정말 쉬지 않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는 부모로부터 그리고 집안의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자신 아닙니까? 그가 들었던 모든 말들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모리아 산에서 시험을 당한 것은 아브라함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삭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자라오면서 귀로 들었던, 그래서 믿게 되었던 아버지의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도 진정으로 믿고 있는지 말입니다. 그는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행동으로 답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향해 칼을 드는 아버지에게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곧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막으시고는 그의 눈을 들어 수풀에 걸려있는 한 순양을 발견하도록 하셨습니다. 분명 처음에 산에 올라왔을 때는 보이지 않던 양이 마치 그들이 발견하지 못했던 것처럼 수풀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때 이삭은 귀로 듣던 하나님이 아닌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니, 온몸으로 그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전해 들은 신비한 자신의 탄생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자신이 직접 인식할 수 있는
온몸으로 하나님, 그것도 자신을 살리고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이삭으로 하여금 머리와 가슴으로 믿는 믿음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온전히 내어 맡겨드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처럼 자신을 죽음에서 건지시고 자신을 대신한 양을 미리 준비하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우물을 빼앗겨도 상관없습니다. 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 또 다른 우물을 준비하실 거라는 온전한 신뢰가 이삭에게 있었습니다. 그는 그 우물을 지키기 위해 종들을 다툼과 싸움에 밀어넣지 않았으며 자신의 우물을 탐내는 이방인들과 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방인들이 탐내는 자신의 우물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우물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이 어디든 상관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곳이 어디든 자신을 살리기 위해 양을 준비해 두셨듯이 우물 역시 준비해 두셨을 것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삭이 이동하여 온 곳이 바로 브엘세바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브엘세바의 위치입니다. 브엘세바는 네게브 사막 한가운데 있습니다. 이삭이 자신의 우물들을 이방인들에게 모두 내어주고 사막 한가운데에 이르자 여호와 하나님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의 말씀을 이삭에게 말씀하십니다.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온전히 자신을 믿고 신뢰한 이삭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복을 주어 번성하게 하시겠다고 그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진정한 복은 내가 행동으로, 삶으로 온전히 나를 내어 맡기는 신뢰를 하나님께 보여드릴 때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의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왕이시며 온 우주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 하나님을 참 하나님이며 우리의 참 아버지가 되십니다. 만약 우리가 이것을 진심으로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씀을 온전히 신뢰한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예전에 전대에서 미국사를 가르친 교수님께서 미국인의 개척 정신에 대해 강의를 하시던 중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개척할 땅이 있는 사람은 절대 비굴하거나 비겁하게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얻는 모든 것이 전부가 아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의 것만을 바라보면서 이 땅이 요구하는 것에 맞춰 비굴하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땅의 것들을 얻기 위해서 비겁하거나 거짓된 짓을 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종착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것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분은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만약 그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신뢰한다면 우리는 믿음의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처럼 자신이 처한 상황에 안주하거나 또는 한탄하면서 움직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미지의 땅 서부를 향해 나아갔듯이
우리는 온 우주의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함으로 더 넓은 하나님의 믿음의 세계로 뛰어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광대하십니다. 절대 작거나 좁은 분이 아니십니다. 가난한 분은 더욱더 아니십니다. 온 우주가 하나님의 것인데 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입을 크게 벌려 기도하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누리고 있는 것을 잃게 될까봐 전전긍긍하는 모습은 하나님을 우주의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고 신뢰하는 사람에게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 이삭을 보십시오. 그는 자신의 삶에서 미리 친히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머지 삶을 친히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증명하면서 살았습니다. 자신의 것을 탐내고 빼앗는 자들 때문에 분노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들이 원하면 자신의 의무를 내어 주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미리 친히 준비하시는 하나님께서 나 자신의 삶을 이끄실 것이며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믿음에 더 깊은 신뢰의 모습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이삭을 향한 하나님의 복은 우물과 재물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괴롭히면서 자신의 우물을 빼앗아갔던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노라. 그러니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계약을 세우자. 이삭은 자신을 찾아온 그들을 위해 잔치를 베풉니다. 그렇게 이삭과 아비멜렉 사이에 평화의 약속을 맺고 그들을 평안히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신들이 판 우물에서 물을 얻게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우물뿐만 아니라 새 친구를 얻게 하시고 그 친구와 평화를 얻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 던지십시오.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아버지의 품으로 내어 던지는 나를 반드시 받아주실 거라는 신뢰가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내게 주어진 것을 지키기 위해 전전긍긍하지 않을 것입니다. 혹여나 지금까지 내가 모아둔 것이 사라질까봐 두려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모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저 너머에 어떤 세상이 펼쳐져 있을지 전혀 알 수 없는 문고리를 열고 그 문 방문을 나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모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낯설고 모든 것이 새롭고 어쩌면 지금까지 내가 가져왔던 모든 것들이 다 소용없을지 모르는, 또 어쩌면 내가 가진 것들을 잃어버릴지도 모르는 그런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험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펼쳐놓으신 세상은 하나님이 나를 위한 것들로 미리 준비해 두신 세상입니다. 그 세상을 향해 나아가지 않는 이상 우리는 그 안에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복을 받지도 누리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우리가 누리는 딱 그만큼, 정말 딱 그만큼의 믿음을 전부라고 믿고 더 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보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우리의 삶을 마감할지도 모릅니다. 아마 하나님 나라에 가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 더 먼 걸음을 가지 못해서 얻지 못했던 하나님이 준비하신 선물들을 보면서 놀라게 될지도 모릅니다. 왜 내가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던지지 못했던 걸까? 무엇이 두려워서 그리도 주저하면서 내 것을 지키려만 했던 것일까?
라고 후회하면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준비해 두신 놀라운 복을 누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준비하신 하나님을 신뢰했던 이삭을 기억하십시오. 제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신뢰하는 그 아버지는 가난한 분이 아니십니다. 작은 것을 지키기 위해 안절부절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경제적 효율성을 따지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처럼 엄청난 낭비를 하신 분이 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분의 낭비 때문에 살아있으며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보다 값진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귀한 보혈을 하나님은 반역한 죄인을, 그 죄인인 우리를 위해 한 방울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우리의 작은 것 하나도 다른 이들을 위해 사용하기를 그렇게 아까워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그 모든 피를 흘리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그 주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왜 우리는 사람보다 경제적 효율성을, 그것에 더 열을 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러면서도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하는 우리를 만약 이삭이 본다면 무슨 말을 할까요? 아니, 모든 피를 다 흘리시면서까지 그 엄청난 낭비를 하신 주님께서 그 한 사람을 위해 낭비하는 것을 아까워하는 우리를 보면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만약 우리 스스로가 나 자신이 주님의 보혈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낀다면 우리는 주님이 흘리신 보혈을 낭비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 하나를 위해 그 엄청난 낭비를 하신 주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우리는 고민하게 되고 우리는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그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를 위해 준비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삭처럼 나의 것을 지키는 것에만 마음을 두지 않고 다른 것을 준비하실 하나님의 것을 믿고 나의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어줄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베델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여러분 자신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의 필요를 그 누구보다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가장 선한 것이 무엇인지 제일 잘 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그 하나님 아버지에게 내어 던지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크신 팔을 벌려 여러분을 거뜬히 받아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팔 안에서 여러분을 위해 미리 친히 준비해 두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평생의 삶이 이삭과 같이 친히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하나님의 복을 온 세상에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참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며 그 아버지의 사랑을 구하며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굳건한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미리 친히 아시고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삶을 내어 던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작디 작은 저희가 미리 친히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지금 이 시간에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내어드리며 믿음의 모험을 시작한, 그리고 그 모험의 길을 가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힘을 주사 풍성하시고 부유하신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다른 이들에게 흘려보내는 주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참된 복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